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를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서 통독, 기도, 절제와 문화금식, 사랑의 저금통의 경건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본당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전에 나누어드린 현장 헌금 안내를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3월 14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놓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밤 9시에 시계를 밤 10시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갱신 또는 새로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기구독료는 개역개정 보통판은 66불이고요. 큰 글자판은 84불이 되겠습니다. 만약 오늘 현장 헌금 시에 제출해 주실 분은요. 봉투에 생명의 삶 정기구독료라고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전달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새해에는 성경 일독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린 구약성경 연대기표와 사사기 자료를 통독하실 때에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성우 선교사님,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사순절 경건훈련을 위하여 그리고 멕시코 선교 현장과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도구로 삼아 주시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2021년에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응답하며 다시 사명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후원하는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변하고 눈물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 하나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요?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을 때요? 또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요? 아니면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인가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2008년에 개봉되었던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생순이란 말은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을 줄임말인데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바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여했던 여자 핸드볼 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여자 핸드볼 실업팀이 5개밖에 없어서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은퇴할 나이에 있는 30대 노장 선수들이 대표팀 주전 선수로 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기를 펼쳐 승승장구하여 결국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은 1035개의 실업팀을 보유한 덴마크 대표팀이었습니다. 이 결승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을 이루었는데요. 전반전 14대 14 동점으로 끝났고요. 후반전은 25대 25 동점으로 끝나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장에서도 29대 29 동점을 이루어서 재연장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연장전에서도 34대 34 동점을 이루어서 결국 마지막 승부 던지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축구로 치면은 승부차기와 같은 것이죠. 당시 결승전 중계방송을 잠시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경기입니다. 전반전 14대 14, 후반전 또 25대 25. 네. 자, 시간을 잡고 못지 않고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자, 21대 29. 네. 프레일런도 뒤로 연결해주고 슛! 또 들어가네요. 말았네요. 자, 우리 선수들 5명 일만한 자 수비를 잘해서 나머지 건강이에요. 네네. 자, 시간 또 흘러갑니다. 네, 타임아웃 됐어요. 네, 타임아웃 또 2차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뭐 이런 정도의 경기의 수준이면은 모든 팬들이 다 만족할 만한 경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임정 파고들다가 슛 들어갔습니다. 선수의 자, 동점골. 네네. 31대 31 공점 들었습니다. 네. 자, 몸길이 자, 슛 바운드 슛 들어갔습니다. 그가 말았습니다. 다시 동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문필이 자, 속고 자, 포스트 팀도 슛 네.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슛 골이 됐습니다. 들어가네요. 10초 남았어요. 빨리 공개가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공격해야죠. 빨리요. 슈팅. 자, 지금 이제 페널티로 이제 결정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상은 선수가 네. 먼저 던지게 되겠습니다. 골키퍼 모르텐센 들어가고요. 하나하나.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상은 여러분, 승부 던지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향하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면 어느 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인가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인가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을 때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께서 오신다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뻐하며 대답하기보다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최고로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있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잠깐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맛보고 또한 누려보았다면 분명히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과는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특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상관없는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와이 섬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태평양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미국 땅입니다. 미국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이 눈에 보이는 땅이 되었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 속이 되었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섭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의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왜 이렇게 죽어나가야 합니까? 또한 오늘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왜 목마름과 굶주림과 질병과 전쟁과 테러 속에서 착취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영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완성의 날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비유 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게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천국이 이렇다는 것이죠. 제대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복음의 사역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 사건 이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 오늘날 1000만 배, 억만 배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입술만의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가족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주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간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의 간구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간구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덕볼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덕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회사원이 회사에 덕볼 생각만 하고 회사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부모가 나를 위하여 희생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부모에 대하여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자여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특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보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시작을 한 것이지 아직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을 통하여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여 줄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이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세기의 대표적인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자신의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통하여 흩어지는 교회 개념을 부각시켰습니다. 교회의 삶이란 모여있는 공동체만의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의 삶 전체가 모두 교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구절을 찾으셔서 자신을 통하여 그 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을 친히 사셨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님과 같이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때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고 쏟아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자 핸드볼 결승전 마지막 승부 던지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겼을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이 승부 던지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덴마크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영화 제목을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지었을까요? 물론 결승전에서 승리하여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인생 자체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쳐나갔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은요,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이 팀이 구성된 지 불과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결과를 이뤄내 만족합니다. 오늘 경기는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은메달이었지만 금메달 못지않는 결과였습니다. 평생 추억에 남을 것입니다. 아쉬운 순간이 있다면요? 물론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데 만족합니다. 전진 수비, 변형 수비와 더불어 모든 선수를 기용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최선의 경기였기에 은메달을 땄지만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목에 건 은메달은 은메달이 아니라 은빛의 금메달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여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넓은 가슴으로 저희들의 삶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의 정성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폭력과 착취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힘차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의 병상에 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이 환처에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